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축복누림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6장을 통해서 미련한 자를 대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항상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를 대비시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학력이나 IQ가 낮은 사람이 미련한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잠언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종교와 상관없이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잠언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미의 미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대다수의 사람이 잠언 기준으로 보면은 미련한 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언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미련한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식별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대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미련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되새김으로써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다른 미련한 자에게 우리 스스로가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종 우리는 미련한 사람을 마치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높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 이 잠언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칭찬하고 아니면은 비판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의 기준과 이 잠언의 기준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잠언의 기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잠언 기준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또한 박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1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경고를 왜 했겠어요? 그만큼 이런 일이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미련한 자를 좋아하고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모든 어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제 자세가 이래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좀 판단이라는 것을 주로 표면 중심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추어진 부분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표면을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과 이면, 양면을 둘 다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자의 구체적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 26장을 통해서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련한 자는요, 입술이 제어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근거 없는 저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정보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무언가를 들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너무 취약해요. 제가 어떤 그 이름만 대도 아는 유명한 그 신문사의 어떤 그 기자분께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한 30년 넘게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기자 이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 옛날에는 종이신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신문 이제 포털 사이트에 막 이렇게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이제 넘게가 등록돼 있다나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클릭 수를 이렇게 탁 이렇게 뭐랄까 높이기 위한 그런 경쟁이 있는데, 어떤 기자는 한 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탁 그냥 이제 정말 건조한 사실만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어떤 다른 기자가 완전 자극적으로 그 뭐랄까 아주 세련되게 기사를 제목을 탁 따가지고 올리면, 그럼 이제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그냥 좀 사람들이 자극적인 단어에 민감하니까 기사를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힘을 빠질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이라든지 우리를 망쳐온 것들은요, 정직한 어떤 글이 아니라 그런 자극적인 가십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가십이라는 게 뭐예요? 100% 완전히 그냥 거짓말도 뭐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건 잘 힘이 없죠. 진실이 살짝 섞인, 아니면은 가짜를 살짝 섞은, 어쨌거나 이제 순도 100%의 진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재미, 자극, 어떤 반응,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사안일수록 쉽게 말을 옮기면 안 되고 또 쉽게 믿어서도 안 돼요.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입술에 어떤 그 제어가 안 된 사람. 우리가 말을 하건 말을 듣건 우리가 이제 미련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게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근데 이 게으르다는 것의 반대말을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쉼 없이 일하는 것, 이게 이제 게으름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쉬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쉬는 게 게으른 거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쉼이 필요한 존재고, 사실 우리가 뭐 가끔씩 뭐 기계 이런 비유도 드는데, 정작 기계도 여러분 안 쉬어지면 그거 고장 나버려요, 금방. 남들이 잘 때 1시간 더 일하는 것, 이게 그러면은 부지런한 거냐? 그게 지혜로운 거냐?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효율성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 충분한 휴식이 있는 게 더 장기적으로 좋을 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태도의 문제인데요. 잠언이 지적하는 미련한 자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것을 가리켜요. 길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나 일 못하겠다. 뭐 이 정도로 극단적인 핑계를 대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 과장법이죠. 그러나 미련하게 게으른 자는요, 이상하게 또 그런 식의 그 궤변은 또 잘 지어내요.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고안해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제가 똑똑하다고 착각도 하겠죠.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길에 사자가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뭐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할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좀 깊게 파고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요, 또한 단순히 어떤 그 생산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혁명 이후의 그런 관점이랑 사뭇 달라요. 자기 스스로의 활동을 포기한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산을 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떤 그 이익이 자꾸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도 게으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활동을 포기한 것, 이걸 이제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를 수 있는 자들, 잠언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가진 자들, 높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잠언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놀고 먹고 싶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잠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게으른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스스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자기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우리의 삶을 허락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적당한 쉼을 우리가 누리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로 끝으로 미련한 사람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그런 싸움을 공연히 일으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과격하고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세상 천지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최고의 정신분석가 혹은 심리 분석가라 할지라도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그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제 파고들어서 그 동기와 어떤 그 모든 것을 어떤 계산해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오늘날 최첨단 현대 과학으로도 이제 기상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주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이런 말이 지금도 통용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냥 그렇게 싸움 좋아하고 그런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미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잠언 26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라는 게 입술이 제어되지 않고 게으르고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까? 이제 많이 고민이 되겠는데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연속해서 지금 읽었는데 이게 성경을 읽은 사람 아니면 지금 저를 통해서 이 구절을 들은 사람은 그래서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대답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의 본뜻은 대답을 해라, 대답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미련한 자를 그냥 안 만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그냥 안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랑 안 엮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가 힘든 그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놓인 것이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스스로도 미련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미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고 미련한 자를 이제 대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제일 좋은 기술은 뭐냐면은 안 만나는 게 좋겠지만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지하게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밈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수행자 한 사람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자에게 무언가 질문하러 다가온 일반인, 이 두 사람의 대화였어요. 이제 일반인이 수행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참된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미련한 자들과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줘요. 그러니까 이 일반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되받아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조금 수행이 덜 된 사람이라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뭐 설득을 하건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당신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인터넷 밈이었는데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과 진지하게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입술이 미련한 사람과 뭔가 자꾸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요. 게으른 사람과 무언가 자꾸 뭔가 이제 일 얘기를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싸움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뭔가 이겨보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머쥔다 그런 뜻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런 거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준이 똑같아져 버려요.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사람이 나는 미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미련한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현명하게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도 않겠지만 해도 사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련한 자의 논리와 정서에 젖어들어 버려요. 엮여버려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유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괜히 막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단호하게 이제 혼을 내던가 좀 도가 지나쳤다면 아니면은 뭐 그냥 같이 놀아주던가 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지하게 애랑 이제 뭔가 이제 애랑 말싸움에서 이겨보겠다 이러면은 그 유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여러분 애는 그래도 귀엽잖아요. 미련한 자는 귀엽지도 않고 그냥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련한 자와는 여러분 상대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엮여들다면 진지하게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미련한 자가 나에게 다정하게 다가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미련한 자를 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자를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입술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다분히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성찰하고 또 이제 노력하고 수련해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과 진지하게 무언가를 이제 하려고 하지 않고 엮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켜내고 주의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그리고 영예를 돌리지 않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만나도 일일이 논쟁하고 일일이 그 사람들 말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과 이제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이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꿋꿋하고 정말 그 거목같이 서 있으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를 그들에게 이제 흘려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반사체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스스로를 잘 단련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를 깔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더욱,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미련한 자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